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목적과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그 음성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끌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인데요, 지상 명령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지키게 되고 또한 이 부활주의를 겸하여서 저희가 이 성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례식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먼저 하는 게 이제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학습, 입교, 세례. 즉 세례가 이 성례식의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우리에게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끝까지 하라. 뭐예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례식을 거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거는 시대가 맞지 않고 어떠한 이런 방식이 맞지 않는다 하여서 그거를 안 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지상 명령 그리고 성례식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베푸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베푸죠? 세례를 베풀게 될 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을 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삼위일체라는 그 말,
그 말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으로 여기고, 사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본체, 이 삼위일체라는 뜻이 그래요. 하나의 본체, 본체는 하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말 그대로 하면. 그럼 여기서 이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이 삼이라는 것은 뭐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 계시니까 삼일 거고, 이제 위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 위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하나의 뭐랄까요? 이 자격이 아니라 자리를 의미하는 위예요. 이게 자리 위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1등, 2등, 3등을 다르게 말하면 1, 2, 2위, 3위라고도 하잖아요. 그러한 순서, 차등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고 각각 독립되었다라는 의미의 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 위라는 의미는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격.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죠. 보통 우리 사람은 인격이 몇 개인가요? 인격. 사람에게 인격이 몇 개죠? 지정의를 갖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그 주체, 즉 사람에게는 그러한 주체가 몇 개냐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으신가 본데? 하나예요. 하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면 한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지정의, 그렇죠? 알고 느끼고 이게 행동하는 그러한 주체, 하나의 주체가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 한 사람에게는 영혼이 몇 개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영혼이죠. 한 사람에게 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라는 것이 뭐라고요? 인격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은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한 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인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몇 위가 계신다고요? 3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3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가 이렇게 뭐 사람은 1위고 뭐 하나님은 3위고 뭐 이렇게 복잡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혹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중인격은 뭡니까? 들어보셨어요? 다중인격.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진, 말 그대로 하면 다중인격이에요. 여러 인격을 한 사람이 가졌어.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녁에는 저렇게 말하고, 아니면 여기서 혼자 말을 하다가 또 그 다음 사람 그 말을 받아서 또 말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인격이 몇 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인데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중인격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인격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이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하나의 인격이지만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충격적인 어떤 외부의 충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인격 안에
어떠한 그 다른 인격을 닮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뭔 일을 당했으면 내가 아버지의 그러한 것을 닮은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정신질환이라고 말을 하고, 지금은 아마 못 들어보실걸요. 다중인격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용어가 아예 없어졌어요. 다중인격이란 말이 없어졌어. 왜? 그게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 질병에 속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하나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복잡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거예요. 뭐 어려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중에 1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1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자, 1위이신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저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그 이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름은 사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와 구속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또 그 다음 제2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창조와 보존을 담당하셨고 성육신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약간씩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피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뭐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시작해서 쭉쭉쭉 가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자, 1장 10절도 읽어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주역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부에 의하여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미 레벨이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누가 계획하셨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시죠. 자,
2위 저희들이 했어요. 자, 3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3위. 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1위, 2위, 3위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 이거 아닙니다. 예?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 3위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통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의 영이라고 나와 있죠? 예? 누구의 영? 예,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성부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계획하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 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그 죽으심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너무 어떤 이 땅의 은사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역으로 보자면 굉장히 자잘한 것들이에요. 자잘한 것들. 그거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바로 구원의 반열로 오르게 하시는 것이 가장 성령께서는 중요한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피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너무 많은 책을 번갈아 가지 않도록 배열을 했어요, 지금. 찾아보시는 것도.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금방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시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또한 이 시대 말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 미혹과 시험과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너희가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준비하지 말래.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살지 준비하지 말아라. 왜? 이 모든 것은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게 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요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정말 얘기해보면요 체험도 더 많아요. 목회자들보다. 체험도 더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살질 못하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살질 못하잖아요.
살질 못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살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내 몸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경제적 물질을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다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내 생명 아깝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데, 이미 내 생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이 주의 제단에 올려져 있는데, 무엇이 더 나를 이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생명은 어차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껴도 사라지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 드리세요. 주를 위해. 제게 작년부터 이 전도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주시고, 또 그것을 시작하게 하셔서 그 전도를 해 나감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죠. 근데 두 번째는 다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전도를 떠들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하나님,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가 가진 형편과 모양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의 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요, 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또 세 번째, 그걸 하면서 깨닫게 하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 건요, 특히 이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건요,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믿음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보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다니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도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봄 됐다고 저 밭조가리에 매달려 갖고 그 시간을 다 보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갖고 아파 갖고 또 병원 가고. 근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고요. 그 주의 일 나머지들은요, 사실은 다른 이의 신앙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우리 신성 전원교회가 바로 이 지역의 신현리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뭐 우리 교회 부흥하면 뭐합니까? 함께 부흥해야 돼요. 함께. 그래야 불이 더 잘 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궁이에 불 태워 보셨죠? 잠깐 불 타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조금 불 타는 거는 오래 못 간다고요. 함께 타야 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 신현이, 그리고 여러분 다 사는 데가 좀 다르시잖아요. 성남도 사시고 수원도 사시고 다 다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붙여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다녀보세요. 띠만 두르고 다녀보세요. 그럼 와서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거를요 들었을 때 그 받는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도 이런 분이 있구나.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성 전원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또한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네. 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3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누구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도 항상 두려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주의 일, 특히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쁘고 복된 것이라 여기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지 없으십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하나님은 멈추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찌 넘어간다 해도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게 직분이에요. 막 하죠. 교회들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 뭐 교회에서 다 했더니 다 끌고 나가버렸대요. 직분자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거 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전 두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나간 것도 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응? 뭐 목사라고 아니더라고. 이거는 두렵더라니까. 이게 하루하루 말씀은 하시는데 그거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두렵더라니까. 이게 어느 순간 두렵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표가 뭐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불 가운데예요.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가운데서 들어야 돼. 두려움 가운데. 그래야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바로 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그리고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성취된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시는 분,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따로따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한꺼번에. 오늘 본문도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여서 한꺼번에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을 보면 더 분명하게 독립적이신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보니까 분명히 나오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죠. 누구와? 몇 위 하나님께서? 일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성령은 몇 위 하나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삼위를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 위격이 서로 완전히 구분되지만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연합된 한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저기 방송실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 그림이 이제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삼각형을 연결해 놓고 바깥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는 같다 틀리다? 틀린 거야. 아니다. 그렇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자도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삼위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림이에요. 한 하나님. 하나님.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쓰는 거는 다음 그림이에요.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원이 몇 개죠? 잘 보세요. 몇 개죠? 자, 다음 그림 눌러주세요. 몇 개죠? 예, 아까 그거는 이 세 개가 겹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조심해서 말씀드리죠.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약간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이미 하나님은 뭐와 같다 하는 순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성 모독에다가 우상 숭배에다가 그거 다 걸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해요? 한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맞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된 존재이지만 완전히 분리된 분들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내주하시며 존재하시면서 삼위로 하나님이 한 본체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독립적인데 서로 함께 계신다. 그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돼.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몇 위라고요? 사람은 몇 위? 하나님은 3위, 사람은 1위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은 몇 위? 무위. 무위도 좋네. 그냥 뭐 1위, 3위, 그러니까 0위? 동물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동물이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프로그램 있었죠? 무슨 세계? 동물의 세계야. 그건 동물의 세계고, 우리는 어떤 세계? 사람의 세계야. 사람의 세계에서는 1위가 정상이지. 그런데 우리가 삼위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열이나 차등이 없이 모두 신적 본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똑같아.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똑같아요. 모든 것이. 아까 원 세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겹치면 몇 개로 보여요?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는 거지. 하나야, 하나. 사실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까 성령 하나님도 사실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령님께서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하심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집에서도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높고 그 다음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저희가 지금 짧게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접근하죠. 왜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믿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왜 성경을 살펴보았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을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이단 피해자들 보니까 왜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 교주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보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교주가 나를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주고, 그러니까 마음도 주고, 그러니까 재산도 주고, 모든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도 주고 자기 자식들도 다. 원하면 다. 왜?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두 번째, 바른 말씀에 굳게 서야 이단의 사장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 제가 부족한 설교자다 보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드린다고 하지만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이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